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 재정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재정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을 주제로 해서 지금까지 10번의 강의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8번째인데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빚, 부채에서 어떻게 해방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부채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다음 시간에 아마 부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의 계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늘의 계좌에 우리가 송금을 하고 어떻게 또 찾아서 쓸 수 있느냐, 믿음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주에 살고 있으면서 제주도에서 한 달간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이제 한 달살이 제주도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집을 얻잖아요. 집을 얻어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양주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행기나 배로 짐을 붙일 수도 없고 돈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에서 돈은 벌 수 있고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양주 계좌로. 그렇지만 돈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살면서 그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얻고 그 집을 놔두고 이제 와야 되고 잠깐 빌리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막 좋은 그림을 벽에다 걸어 놓겠습니까? 막 좋은 그 인테리어를 비싼 걸로 해서 멋지게 보이고 싶습니까? 두고 올 건데, 한 달 살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먹을 건 우리가 먹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달 살면서 차를 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의 삶은 너무나도 짧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올 수도 없는데 그걸 뭐라고 사서, 또 어차피 뭐 다른 사람이 쓸 건데 그걸 뭐 주방을 바꾸거나 또 뭐 다시 냉장고를 새 걸로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은 양주에 가서 무엇을 할 건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보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야죠. 사는 동안에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잘 써야 되겠죠. 이 땅에서 대략 우리는 10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영생의 시간에 비하면은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기간 동안에 뭘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지혜롭다면 잠시 사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곳에 하늘 보화를 쌓아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하늘 보화를 쌓고 저축하는 방법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은 어떻게 저축을 하냐면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돕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돕는 일을 한다? 이게 통장에 30배, 60배, 100배 막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통장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나눔, 그리고 그 삶을 이렇게 베풀고 도와준다? 이건요, 이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혁명적인 일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아니라 이건 정말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걸 나누고 손해날 거 알면서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우리 소유를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양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나누고 이런 삶이야말로 물질적인 삶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몬에 붙들린 사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나눠버리는 거죠. 챙겨라, 막 소유하라, 이게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하나의 방식으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청직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새 표현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배달 요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배달 요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아니, 배달 요원들이 갑자기 이게 욕심이 나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나눠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집에 쌓아두고 있다. 이러면 배달이 되겠습니까? 그런 배달부는 쓰질 않죠. 그런데 이 배달부는 당연히 줄 줄 알아요. 나눠줄 줄. 나누는 게 기쁨이에요. 은행원도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빼돌리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돈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돈같이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교회마다 이런 과목이 개설이 돼야 되는데 재정학 강의를 예전부터 우리 교회가 하려고 했던 게 강사를 부르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도전을 받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았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결국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은 늘 하는 말인지라 잔소리처럼 여겨지잖아요. 우리 애들도 제가 좋은 말 하면요 잔소리처럼 여겨요. 그런데 남이 하면은 굉장히 그 말을 잘 듣더라고요. 좀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러냐, 내가 다 했던 말인데 내 말은 잘 안 듣고 새로운 사람이 와야 들으니까 강사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신학교에는 이런 강의가 없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김미진 간사가 재정 강의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 3분 안에 다 마감이 돼 버려서 이거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 왕의 재정학교, 예수님들에서 하는 왕의 재정학교를 좀 들어보려고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 줌으로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우리 노명기 집사님이 이 강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관 이런 강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재정을 새롭게 하고 또 뭐 온누리교회에서 김의식이라는 분인가 그런 분이 또 재정 이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듣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빚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빚. 요즘 가계 빚이요
국민 1인당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빚이 1,000조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채 전쟁이라는 책이 나왔던데, 이 통계가 2020년이지만은 988로 돼 있죠. 988.8. 이 1,000조. 와, 그럼 1인당이요. 2천만 원의 빚이 있는 겁니다. 국민 1인당. 전부 다 2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빚을 안고 간다라고 평균적으로 하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빚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빚이. 사실 엄청난 국민 채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뇌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런 문제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 보통 빚을 내는 게 가장들이 많이 빚을 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빚을 냈고. 그런데 요새는요, 청년들이 많이 빚을 낸답니다. 학자금,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잘 노후를 준비한다고 잘 도와주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막 돈을 빌려서라도 결혼을 해야 되고 집을 장만해야 되고 학자금을 부모님들이 다 대주다가도 이제는 니들이 해라 그러니까 막 자기 이름으로 학자금을 대다 보니까 그 빚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막 삼중고에 시달려서 학자금이니 뭐니 막 빚에 짓눌려 있어가지고 힘든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학자금 융자, 결혼 융자, 집 대출. 그런데 이 청년들이 또 카드 빚을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너무 쉽게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취업 문제가 아니라 채무로부터의 압박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채무로부터 압박이다. 매달 지불해야 할 빚이 있다 보니까 취직에 대한 막 거기에 갈망을 하는데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근데 일자리가 쉽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죠. 예전에 부부 상담을 이렇게 청년들을 제가 사역자 하면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그걸 막 상담을 하다 보면은 믿음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기 힘으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회사에서 요령 안 부리고 자동차도 할부로 살려다가도 이게 올바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돈 모아가지고 중고차 싼 거 사고 두 맞벌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자녀 교육이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다가 나는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 난 자녀에 열심히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맞벌이를 안 하는 순간부터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되어지는 거죠. 예기치 않는 남편 월급으로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는 병원비도 생기고 전셋값이 또 막 오르고, 그런데 막 너무 전셋값이 오르니까 할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집이라도 살까 하다가도 우리가 그 빚에 너무나 많이 연연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더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아껴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집값이 막 올라버리는 바람에 돈을 벌게 됐고, 또 어떤 친구는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믿음대로 안 하고 그냥 나도 그냥 집을 사고 투자하라 할 때 하고 막 그런 걸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말대로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디 나가서 전세 살 때도 집 구할 때도 없어가지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가치가 뭔지 얘기를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빚의 문제, 이런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귀에 잘 안 들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전국에 소망이 있고 믿음대로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대출에 받아서 빚에 허덕이고 하루하루 살아갈 일들에 대한 일들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피가 말리는 일이거든요. 사업을 할 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인 것처럼 사용해라. 이런 책을 봤어요. 그리고 은행의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능력자다. 그래서 열심히 은행에 있는 돈을 마음껏 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끌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빚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또 그거에 대한 만몬의 그 괴계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경기가 갑자기 IMF 때 어려워지고 막 이자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 결국 제가 부도가 나게 되고 뭐 너무 쉽게 많이 망했죠. 빨리.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피말리는 삶이었는지 그때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월말 금방 다가와요. 내야 될 돈들이 금방 다가와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빠른지. 뭐 묵상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들어와요. 막 매일 돈 걱정에 매여 있고.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속에서 제가 지내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빚의 문제가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카드빚, 할부금, 대출금, 전화,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이런 다 빚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Z세대들은요 이 빚을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는지 어쩐지 몰라도 조금 하면 그 리스 하지 뭐. 가볍게. 리스하면 별로 조금뿐이 안 드니까 리스하지 뭐. 이거 리스하고 이거 리스하고 전기 제품도 리스하고 다 리스하고 또 카드 쓰면은 그 리스하면은 카드 쓰면은 뭐 할인해 준다니까 통장 카드 만들고 그리고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써야 된다니까 그거 쓰기 위해서 또 소비하고 그리고 뭐 집은 이제 못 사니까 차부터 사고 즐기는 데 쓰고 여행 가고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해서 갚지 뭐 대출해서 직장에 나가서 그 빚 갚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돈의 노예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며들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어려운 일 생기면 친구들한테 빌리고 그러다가 또 다른 데 빌리고 카드 돌려막게 하고 그러다가 사채를 쓰고 그러다가 신세 망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전화 사기하는데 또 다단계 하는데 빠져가지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청년들에게 뭔 미래가 있겠어요? 정신을 굉장히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젊었을 때 저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복입니다. 분명한 재정관을 가지고 이게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정말 나누며 베풀고 풍요로운 삶, 성부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빚지면서 막 자기 좋은 차 사고 막 이런다고 멋진 청년이 아닙니다. 진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요즘은 이혼율도 사실은 막 그 이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격차, 뭐 이렇게 부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외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보다 재정적인 원인이 56%가 넘었답니다. 돈 때문에 다 이제 헤어지는 돈 문제로. 그리고 이혼하면서도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돈 하느라도 서로. 이 모든 현상들이요. 지금 쓰고 나중에 돈 갚아라 라고 하는 사단의 괴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채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핸드폰이 보통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사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가전제품 하나 고르려면 이모저모 따져보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10년 이상 써요. 그런데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사진기 새로운 거 나오면 뭐 팔고 바꾸고 손해 나는 것들은 100만 원에 주고 사서 뭐 또 2, 30만 원 손해 보는 건 또 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거 쓰면은 그게 좋은 거니까 신상 쓰고 또 아니면 뭐 부서지면은 금방 또 다른 거 사고 또 얼마 안 나가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금융 광고나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주잖아요. 이게 뭐 금융 회사들이 뭐 신용카드 혜택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고도의 전략이 감춰져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게 만들어서 그 수익들을 전부 다 얻고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달콤한 말로 현혹시키니까 잘 모르잖아요. 알아도 요즘 대세가 그러니까 뭐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권자와 광고주들은 부채가 지니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절대 광고하지 않습니다. 과장하거나 막 이렇게 매력적인 단어로 다 포장해버려. 요즘 차량도 리스하고 뭣도 리스하고 얼마 안 들어요. 처음 몇 개월은 무료로 쓰게 해줘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전부 다 부채가 되어져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하면 모아서 사는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할인해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건 전문가들이 해준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물론 그게 있겠지만은 그래야 재정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버니까 카드 한 장 만들면 좋겠어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아이가 자기 누나가 재정 강의를 들었거든요. 결혼 예비 학교에서. 그랬더니 절대 신용카드 만들지 말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신용카드 없이 사는 거. 그래야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청년의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세요. 행복한 인생을 약속합니다. 이런 광고에 속으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는 금전이나 재물이 부채거든요. 부채는 저주와 같습니다. 저주와. 성경에서 절대 부채를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여러 복을 얘기하죠. 저주가 임한다.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 22장 오늘 7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8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미불 상태로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번역에 의하면은 빚은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되지만 가능한 갚을 수 있는, 최대한 빨리 갚을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때는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빌리기도 해야 됩니다. 절박한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돈 빌리는 것, 어떻게 빌리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에서는 가능한 빚은 빨리 갚아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도구됨에 있어서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빚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이. 채무자에게 목이 메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탁 걸고 넘어져. 만몬의 영이 재정을 통해서 압박을 팍 줍니다. 그럼 하나님 일을 잘 못해요. 빚을 지게 되면 빌려준 자의 종처럼 예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빚이 늘어날수록 더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빚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정리를 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딱 하니까 한 2억 정도가 빚이 나와서 이런 상태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신학을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땅 문서니 뭐니 줄 수 있는 것은 다 갚고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것뿐이 없다. 이제 나는 이 빚이 이것뿐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불쌍하게 여겨져 보였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또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목적이 있겠구나. 그래서 가야지. 그 후로는 빚을 절대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공동체 집을 짓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했던 분이 못 들어오는 바람에 빚을 지게 되어 있죠. 근데 뭐 그것도 그냥 잘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빚지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보다는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는 왜 빚을 지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해야 돼요. 나는 왜 빚을 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재정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빚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왜 빚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빚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일 때문에 지고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빚을 지고 있습니까? 뭐 결혼식 학자금 위해서 빚을 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닌, 절박한 문제가 아닌 내가 조금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여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빚을 진다면 소비를 위한 빚은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이 빚은 절대 져서는 안 돼요. 성경적으로. 사단이 회의를 했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고. 그때 참모 하나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잠언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로 빚을 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버럭 화를 내가지고 야 바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니냐? 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다 아는데 어떻게 빚을 지겠냐? 절대 안 지지. 더구나 교회는 불가능하다. 빚을 절대 안 질 거다. 근데 그 참모가 말했답니다. 제가 졸개를 풀어서 고리대금업, 금융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자도 받게 하고 보증을 서게 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대에 거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한꺼번에 그들이 빚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명 한 명에서부터 얼마 안 가서 돈을 빌리는 게 평범한 일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도시와 나라 전체를 통째로 제가 바칠 자신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각하께서 하와를 속인 이후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참모의 이름은 만몬이었습니다. 빚지면 만몬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지기 전에 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빚을 내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일인가? 정말 이 빚을 내야만 하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빚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피하는 나의 방법은 아닌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을 지라고 하는 건지, 내 방법으로 빚을 지는 것인지, 빚을 지려는 상황이 많고 그런 경향이 많을수록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빚을 지지 말라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빚을 지는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남을 돕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닌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 빚을 짐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아닐까? 이 빚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남을 돕는 일을 망치는 건 아닐까? 고민해야 됩니다. 수년 동안 상환을 약속하는 융자를 얻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상환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진이 되면 월급이 인상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됐겠다 하지만은 계획이 바뀌어질 수 있고 회사가 망할 수 있고 승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리라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니까 이거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겠지.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주겠지. 라는 하나님 담보로 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빚을 져야 한다면 그 필요가 사실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이 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원한 거지 하나님의 필요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괜히 하나님의 필요인 것처럼 우리가 이용할 때가 있어요. 속일 때가. 빚을 지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을 정말 시도해 보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빚을 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은 다 찾아봤는데도 정말 이건 할 수 없다면 해야죠. 실제적으로는 많은 불필요한 많은 선택 때문에 빚을 지면서도 빚을 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탁월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절대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뭔 확신을 가지고 뭘 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자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가서 기도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이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한다면 이 빚의 속박에서 우리 자신을 매이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돈을 우리가 빌려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방법적으로 이 빚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언제 빚을 져도 되는지 성경은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언제 빚을 빌리냐 이 세 가지 것에 만족하면은 빚을 빌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구입한 것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잠재력이 있거나 이익을 가져올 자산인 경우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라는 거죠. 집이 이거 사면은 정말 집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다 오를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또 막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구입한 것의 가치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 빚을 진 것과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닐 때 우리는 그 빚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건 한정판이기 때문에 사면은 훨씬 더 팔면은 비싸게 받아서 빚을 내서라도 그거 사야 된다고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빚을 상환할 때 우리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정도로 그 액수가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3번은 참 기억할 만한. 빚을 상환할 때 우리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정도로 그 액수가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빚을 내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걸 내버리면은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막 부담이 되어지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필요한 경우에 우리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할 정도는 돼야 돼요. 집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투자를 했고 그렇게 했고 그게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다른 것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줄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행을 한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빚으로서 한다. 그러면 아니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즐길 수 있죠. 그런데 빚을 내서는 그런 일들은 줄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을 수 있지만 빚을 가정한다면 나는 그러한 빚이라도 당장 청산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빚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정도 빚에 있다면 그런 일들을 했다면 더 이상 빚을 내서는 안 되고 갚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위한 대출은 절대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소비를 위한 대출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옷, 또 좋은 가방, 자동차, 더 높은 단계 좀 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비를 위한 대출이죠. 여유가 있으면야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저는 권장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빚을 내서 이런 일들을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고 절대 빚지지 않는다. 그리고 소비를 위해서는 대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빚은 빨리 최대한 갚기로 노력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구체적인 예들 김미진 간사가 어떻게 50억을 갚았는지
제가 6억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대잖아. 하나님,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갚아라. 그랬더니 10,000원이 생겼대요. 봉투에 담아서 6억 빚진 자한테 가서 10,000원 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누구 장난하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랬대잖아요. 제가 생명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고, 또 3만 원 생기면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매일매일 귀찮으니까. 그래서 3억을 갚았대. 그러니까 나머지 안 갚아도 된다고. 그 마음 아니까. 그러면서 50억을 갚기 시작했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거. 내가 그게 정말 쪽팔려 죽는 줄 알았대요. 그 10,000원 들고 거기 가면서 그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애들한테 뭐 외식 우리는 전혀 없다. 그 먹고 싶은 것 한번 사달라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런 철저한 결단 속에서 빚을 갚아 나갔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아무튼 만몬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빚으로 자꾸만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하나님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빚으로 우리를 묶어버리고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로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빚을 갚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이제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주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소비를 아끼고 하나님 일을 마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아끼고 조장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빚부터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조금씩 더. 그래야 우리가 성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부터 또 어떻게 이거 해야 될지를 함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사실은 이게 우리 청년들 그래요. 다 눌려 있어요. 부채 얽매여 있어요 요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개구리가 점점 미지근한 물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빨리 하나님 역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이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마음껏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그래서 만몬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쓰고 다 성부 성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